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준비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 하루하루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메꿔가시고 채워가시고 준비하실 때 끝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완성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서론으로 이제 가져와서 다시 시작을 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증인? 증인이 그냥 내가 얼핏 들은 거, 책에서 읽은 거, 누구한테 건네 들은 것 가지고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 그것에 그 사람을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인의 개념을 오늘 조금 더 확장해 보기를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나만이 겪게 하실 일이 있다. 시작. 나만이 겪게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만이 겪게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어떤 전 세계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만 유일하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그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만 겪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 육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평범하지만은 않은 그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이미 아시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고관절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식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양반다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무릎 꿇든 뭐 다리를 쭉 펴고 앉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양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7살 때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녔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때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학교 못 가고 재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피곤하거나 몸에 어떤 피로도가 쌓여 있을 때, 좀 어떤 그런 저기압일 때 있잖아요. 비 올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몸이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이제 MIG와 태그가 미니 운동회를 했습니다. 농구랑 배드민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요즘에 이렇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운동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뛰고 나니까 너무 막 개운하고 재밌고 또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제 다리 컨디션에 제일 쥐약인 게 걷거나 뛰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한 10년 전에였나,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걸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걷거나 뛰지 마세요. 계단을 걷고 내려가고 있는데 걷거나 뛰지 말라고 하니까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뭐 어떡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위험한 거니까. 제가 그 기억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가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정형외과를 좀 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 이제 어떤 엑스레이도 찍고 컨디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걷거나 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원숭이도 아니고 다리 2개가 있는데 걷거나 뛰지 말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건가? 약간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약이나 주세요. 약 먹고 이제 약 받아와서 이제 약 먹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농구를 하고 나서 걷거나 뛰지 말라는데 농구가 걷고 뛰는 스포츠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가 아작이 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걷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걷는 게 스트레스다라고 느껴본 적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도 아프니까 좀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걷는 게 스트레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걷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로 몸이 아파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이제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자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만이 겪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만 겪게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마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조금은 감당하기 버거운 일,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겪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여러분들만이 겪게 하실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욥에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엎치고 덮쳐와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만났는데 사실 그 욥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뭐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오실 예수님을 욥이 먼저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몸소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아픔들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빠르게 스캔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저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악취미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것이 어떻게 선으로 변해가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런 여러분만이 겪게 하신 그 일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가 다듬어져 가는지 보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전하라고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준비만 하시겠어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일들이 때의 수면 위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도 보면 뭐를 준비하시냐면 성경을 주시기로 준비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모여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줄 텐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다리는 게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준비가 되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나요? 뭐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준비되어져 가는데 뭐가 준비인지 아세요? 기도가 준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준비예요. 기도하는 자는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준비되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준비되라 준비되라 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신랑이 곧 올 텐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신랑이 저기서 다가오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때에 신랑이 왔는데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든 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준비예요. 기도가 쌓여있는 기도로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정말 기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지금 자꾸 비난하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왜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탓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져 가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한 번 더. 준비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반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준비하시냐면 결국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가 되길 원하십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다른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길 원하세요. 내가 바뀌기를, 내가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데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바울 보세요.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준비된 자인가요? 스펙이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준비된 자인가요? 바울은 스펙 좋았거든요. 많이 공부했거든요. 똑똑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선선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가셨어요. 그들의 실수까지도, 심지어 그들의 죄까지도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 작은 실수와 죄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이 맡겨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된 자였는데 영적인 실수, 그 영적인 죄, 바울은 그렇게 가진 것 많았어도 스펙 잘났어도 영적으로는 꼴찌였어요. 근데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꼴찌 인생, 나고 인생, 모자란 인생, 심지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수저 색깔이 어쩌느니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인생은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MIG를 보면요, 참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MIG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제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MIG의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영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그 후배들도 선배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비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다, 그런 비교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을 저는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규빈 형제가 형들에게,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거 반드시 풀릴 거예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예배하면 다 되죠. 그렇게 말할 날이 저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니에게, 오빠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꼭 형들만, 누나들만 동생을 격려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서로 그렇게 피차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중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 그런 성령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겪게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나만이 겪게 하실 일들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만이 겪게 하실 일의 하이라이트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죠. 이제 똑같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지만 각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반응들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그런 일들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 반면에 요한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그렇게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도 전도할 수 있고 그도 설교할 수 있고 그도 선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는 일이었죠. 그것도 소중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로 계시를 받아서 쓰게 하셨죠.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죠. 각기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달랐죠.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나만이 겪게 하실 그 일의 하이라이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각기 나타나는 반응들과 모습들은 다르게 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준비는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품들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의 노력이 있으면 천재도 이길 수 있다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1%의 영감이 절대로 하찮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저울에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같이 올려놨을 때 무게감은 그 1%의 영감에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1%의 영감이 어떤 때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99% 노력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게 뭐예요? 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플랜 짜고 계획하고 몇 살엔 뭐 하고 언제까지 뭘 모으고 그거 하면 뭐예요? 한 번에 다 없어지면 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계획에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그런 사명들 부르심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1%의 영감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생각도 있어요. 어떤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완성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한 가지 작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한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실 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과거를 끊어내게 하세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죄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어떤 실수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끊어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매삼주 매일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사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제 일기처럼 써 내려가시는 것을 이제 6장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드러나고
어떤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큰일 났네. 죽겠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의 입 가운데 천사가 그 제단 그 불에 달궈진 핀수출 가져다가 갖다 대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아마 이사야에게는 입술로서 지었던 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어떤 그 입술에 죄가 있었을까? 어떤 죄였을 것 같으세요? 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불신의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욕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나라도 참 욕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욕이 그렇게 많대요.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욕부터 배웠대요. 욕부터. 그래서 이 이사야의 죄가 욕을 많이 한 죄일까? 부정적인 말을 한 죄일까? 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입술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에서는 그에 합당한 모습이 따라오지 않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입술의 선포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입술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기는 하는데 그 아멘이 정말 아멘인가? 정말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멘인가?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의미 없이 아멘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내 마음의 말이 일치하는가? 내가 아멘한 그것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 내가 아멘한 그것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일치하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 과거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입술에 대한 부정, 그것을 과거를 끊어내시고 이사야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 소명을 주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겪는 일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나만이 겪은 죄가 있을 거예요. 나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방 한켠에 가둬둔 그런 죄,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감은 즐기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좀 보호받고 싶어. 난 좀 우울하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그거를 좀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끊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 안에 불신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불신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들, 염려들, 반복되는 그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원 가시는 분들은 하이원 가서 그거 꼭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이원 못 가시는 분들은 다른 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